인디언의 어느 부족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모두 다 옥수수밭에 일렬로 세웠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숙제를 내줍니다. 긴 옥수수밭을 통과하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봤을 때 가장 크고 가장 잘 익은 옥수수를 하나씩 따오는 숙제입니다.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따면 그 길로 쭉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00m 정도 갔을 때 큰 옥수수를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따야 되나 말아야 되나, 더 큰 게 나오면 어떡하지, 아니면 이게 제일 큰 거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대부분이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신의 모든 방법과 자신이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통해 가장 좋은 것을 하나 따고 나오지만 그 옥수수밭 전체에 있는 옥수수 중에 가장 큰 것을 따올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성인식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선택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일부러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최고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하곤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함을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선택을 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를 합니다. 혹은 최고의 선택을 하고 싶어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왜 꼭 이 옥수수밭을 통과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옥수수밭을 통과하는 이유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이 일이 문제가 되고 이 일이 고난을 만나는 것처럼, 시험을 만나는 것처럼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식은 이제 어른으로 첫 발을 인생을 딛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 최고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택을 하기보다 항상 최선을 선택하는 그 삶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 사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없으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없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일어나면 안 되는 일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 삶의 어려움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지, 이 일은 정말 나쁜 일이지 라고 여기는, 이상한 일처럼 여기는 그 생각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할 수도 없는 존재이면서도 그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 자책감과 내 삶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삶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의 문제를 제발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으로 여기라 라고 가르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지난 수요일에 저희 어머니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이 너무 잘 돼가지고 수요일에 수술하셨는데 폐암 수술하신 분을 금요일 날 내쫓기듯이 퇴원을 시켰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안 된대요. 더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나가야 된다 하고 금요일 날 퇴원하셨습니다. 물론 회복을 더 잘 하셔야 되겠지만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술하는 날 수요일에 어머니를 수술실에 모셔다 드리고 혼자서 그 병실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 형제 친척분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 너머로 어머니가 수술을 잘 하시고 잘 회복하시면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다, 살아보니까 그런 거 없더라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요.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 거 없는 거 아니까 그런 거 하실 수 있는 분을 날마다 찾는 삶을 저는 살아가기로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쩔 수 없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지 않을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함에 자책하기보다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날마다 찾는,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일에 대해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발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이 믿지 말아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하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과 자신에게 아니 그런 거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살아가게 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었습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다니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하나님을 향하겠습니다. 나는 그런 거 없다라고 살아가지 않고 그런 거 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우리는 자책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사실을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우리의 고난을 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 같이 생각하는데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은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 때문에 겪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를 정죄를 합니다. 마치 죽을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았다라고 여깁니다. 나의 문제가 곧 형벌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아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마저도 싸다 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그래도 너를 믿는다. 잘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생명을 걸고 살린 너는 소중한 내 사람이라. 다시 일어나면 된다. 내가 반드시 도울 것이다. 힘을 내라. 기도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표현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먼저 들었던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자기 힘으로 믿어야 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의 아들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과 똑같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앞에 처절히 무너지는 자신을 발견을 합니다. 스스로의 힘과 예수님과 노력으로 불가능한 것을 경험을 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숨어 도망쳐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너 왜 도망가? 너 왜 숨어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베드로야, 나는 아직 너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기 12절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받는 사람들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는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고난은 너희의 죄로 말미암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너희를 벌 주시는 분도 아니시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책하지도 말아라. 너희는 변함없이 사랑받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 인해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설령 우리의 죄로 인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죠. 우리의 실수로 인해 우리 삶에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조차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은 금을 연단할 때 불로 정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를 더욱 새롭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고난이 불가피한 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난이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으로만 절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활이 나타났고 능력이 나타났고 사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 고난에 이유가 없지도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넘치는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베드로는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 위로의 영, 지혜의 영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광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가실 것입니다. 그 일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가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화였는지 모를 정도로 다시 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으로까지 이끌어 가시는 영광의 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너희 위에 계시다가 원어로 보면 현재형이에요. 한 번 계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를 모른 다 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너는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나 보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우리 위에 영원히 계시는 영광의 영이십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면서 너무나 당연하던 문제를 만나지요. 그렇죠?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우리에게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이 영광스럽게 바꾸어가는 그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통해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이 간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슬픈 기억들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그 길로 반드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오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최고의 선택을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바라보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지. 죄의 모습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 하면서 죄 속에서 고민하고 여전히 불안한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소극적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겨우 구원받은 사람처럼 헐떡이며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습니다. 비록 내가 오늘 넘어지고 또 실수도 하고 아픔이 있지만 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오늘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일이 반드시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점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라고 복음의 꿈을 꿉니다. 노아의 이름이 성경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겨우 간신히 기록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었던 사람,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사람,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이승기,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적히기를 원하는 그 복음의 꿈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적힐 텐데 겨우 간신히 적힐 필요는 없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꿔볼 수 있잖아요. 그 꿈을 이룰 수는 없을지 몰라도 꿈은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다른 말들은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내 있음을 아시지요? 라고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그렇게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 역시 19절 마지막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그 일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를 넘어서 하나님, 이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디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도 내가 사실은 다스리기가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영광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1859년, 굉장히 오래됐죠. 찰스 블론딘이라는 그 유명한 그 서커스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큰 뉴스 기사가 됐습니다. 이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에 끝에서 끝 횡단하는 외줄 로프를 하나 걸어놓고 그 위에서 고개 서커스를 했습니다. 외줄에서 수레를 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그 48m가 되는 외줄을 건너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눈을 감고 그 외줄을 건너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수레를 끌고 이 외줄을 건너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사람들이 믿습니다.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번에는 두 눈을 감고 이 외줄을 건너 보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블론디는 할 수 있습니다. 막 환호하고 박수를 치는 겁니다. 그렇게 고개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 내가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한 사람을 등에 업고 내가 외줄을 건너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니까 사람들이 블론디는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막 환호를 치고 박수를 쳤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하는 분, 터져 나오던 박수 소리와 함성이 싹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블론딘의 눈을 피하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고 환호를 질렀지만 자신의 몸을 실제로 맡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블론딘의 매니저였습니다. 가장 오랫동안 블론딘과 함께했고 블론딘의 능력을 알고 블론딘을 가장 믿었던 사람, 블론딘을 신뢰하고 그의 성실함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 그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의 등에 업혀 외줄을 건넙니다. 성공을 했습니다. 그때 블론딘이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나에게 맡겨야 된다. 안 그러면 떨어진다.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의 등에 업혀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중심을 잡으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왼쪽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하시는데 불안해서 오른쪽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에 업혀서 죽은 듯이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걸 우리는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렇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등에 맡겨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겨우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반드시 이길 것이고 이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우리는 다시 수없이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분과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나타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기쁜 소식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빛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에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하는 이 시간,
하늘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겨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멋지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가장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